14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귀신이 말씀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때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악한 영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던 한 사람이 그 입이 열리고 말문이 트이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는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폄훼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려고 하거나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죠. 오히려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면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동기와 의도를 갖고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험하는 자들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아는 율법의 전문가요.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직자들인 거죠. 그 사회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요. 학식이 제일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 영적 권위를 갖고 종교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고 지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심지어 귀신 들렸다는 모함을 거침없이 하곤 했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랬습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 들렸다는 거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른 귀신도 아니고 아주 귀신 두목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귀신의 왕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마귀가 지금 떠나가는 거다.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느냐면 나사렛 산골에 사는 예수님의 식구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고 본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거를 다 직접 듣고 또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다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지금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기득권, 그 종교적인 권위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욕심만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직업적으로만 율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사실은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렇죠? 배우려고. 목마름이 있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사람은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면서 악의적인 공격만을 일삼습니다. 마음 중심에 내 깊이 품고 있는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결국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시기 질투나 일삼고 심지어 거짓과 불의도 막 자행하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는 예전에 선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길러내는 참 귀하고 소중한 학교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선지동산에서 선지자를 배출하는 영적 스승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곤 합니까? 강의를 잘하고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수가 있으면 교수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공격을 합니다. 저 교수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교리적인 성경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본질은. 그러나 그 속내를 감추고 아주 그럴듯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훌륭한 교수를 쫓아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님 같은 분이 한국의 여러 신학교를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가버리신 거죠. 예.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후학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교수가 목사를 길러내는 목사의 선생이라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악한 영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도 지들끼리 싸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이미 확인했지요. 군대마귀 그 수천의 악하고 못된 영이 얼마나 하나로 일치 단결해서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을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탄에게 적어도 한 가지는 배울 것이 있다고요. 예, 한 마음을 이루고 연합을 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악한 목적이지만 그 한 가지 못된 목표를 위해 철저하게 대동단결하는 그런 모습만은 우리가 거꾸로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데도 만일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다면 그거는 마귀만도 못한 짓이다 말씀드렸죠. 마귀들도 지들끼리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사단의 왕국 안에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작에 망했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든 일입니까? 각자 자기 나름의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목사를 맡자마자 신학을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와 함께 동사 목회, 동영 목회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멤버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 가정이, 그쪽 집안은 그때 아이들이 셋이었고 저희는 둘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같이 9식구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 5년이 됐을 때 성도들이 한 7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두 목회자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제가 계속 남아있기를 고집하면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장기 금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가 상하지 않게 하려면 제가 그만둬야 되는데 저나 제 아내나 그 30대의 그 젊음을 그냥 만 5년 동안 그냥 다 갈아 넣었는데 아니 왜 나만 사임을 해야 되나. 너무 억울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선명했습니다. 결국 사임을 하고 가족들과 집 밖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두고 온 교회 성도들의 면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도들 그냥 다 팽개치고 버려두고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동역을 잘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 그거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하는 이 자괴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더 괴로웠던 거는 그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는 그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분 때문에 동역에 금이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 인해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졌다 생각하니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저는 그런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순수하고 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켜서 목회를 성공해야만 하겠다는 야망. 이 제 속에 드글드글한 거예요. 성공한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은 탐욕이 얼마나 제 속에 꽉 차 있는지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동역이 계셨구나. 내 욕심으로 인해 목회를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꽉 차 있던 그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마음이었으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지 않으리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도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때로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힘입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도 귀신들과 한통속이냐? 그들이 바로 지금 너희의 비방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힘입어 이 악한 영들이 제압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그러한 것이 맞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그렇죠? 자, 1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하나님의 팔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도 아니고요. 손가락 하나만 갖다 가셔도 악한 수천의 군대 마귀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옛날에 그 유명한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영화 사상 정말 최강 빌런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악당이라고 하는 그 타노스가 나오는데
타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 타노스가 손가락을 탁 튕기니까 세상에 종말이 임해요. 예. 여러분 최고 악당의 손가락에도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 한번 튕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다 괴멸하시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팔 드시고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악한 영들을 지금 제압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여기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무장 강도들이 인질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강도질을 하려고. 예. 막강한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인질들을 다 사로잡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예, 워낙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인질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강도들을 제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인질 삼고 있었던 그러한 장면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다 마귀들에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강력한 파워에서 그 누가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주님이 말씀하신 도둑, 이 도적, 그죠? 이 마귀예요. 오늘 21절에 이 강한 자입니다. 예, 강력한 무장강도나 똑같습니다. 마귀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이들이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해 갑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강탈해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계획하셨던 너는 이런 기쁨과 이런 모든 삶의 즐거움, 이런 희락을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하셨던 그 모든 복을 다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며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목하면서 이미 여기서 지옥을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사악한 무장강도 같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벌이는 못된 짓인 거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더 강한 자가 오셨습니다. 사탄보다 더 지혜롭고 비교할 수 없이 더 막강한 슈퍼파워를 지니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사단 마귀를 단숨에 굴복시켜 버리십니다. 예, 마치 강력한 대테러 부대가 이 무장 강도들을 싹 순식간에 제압을 하고 인질들이 무사히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예,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 악한 사단의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과정을 지금 여기 21절, 22절의 이 단 두 절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무장강도 같은 이 도둑이요 도적과 같은 마귀를 제압하고 우리를 그 사악한 이빨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계시된, 본격적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예, 그 완성을 향해
온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악이 너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낙심천만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욕심과 탐욕에 미혹당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더욱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 한강물이요. 우리가 굳이 잠실대교 안 가도 한강물이 유유히 조용히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앞에 가서 직접 봐야 와, 이 많은 물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 있고 이 맑고 깨끗한 물이 어떻게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 많은 수량이 어떻게 이렇게 큰 강이 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가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그와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님 편에 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자 2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늘에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 편에 선 사람이다. 예,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하며 한 영혼을 건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금 열심히 모으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동역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귀의 편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지금 주님의 일을 전부 배반하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은 모으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주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예.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반대하고 주의 사역을 하나하나 트집 잡으며 방해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사건건. 그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려는 주님의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하고 아주 못된 악당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도 나도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를 주님께서 오늘 24절, 25절, 26절에 이 짧은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긴 비유뿐만 아니라 아주 짤막짤막한 한두 절로 그냥 그 자체가 비유인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24절에서 이 26절의 이 짧은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면서 잊지 말아야 할 참 소중한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악한 마귀가 떠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영은 한 번 쫓겨나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그죠? 3전 3패. 완벽한 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시는 예수님 곁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작전사 후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언제든 또다시 비집고 들어갈 작은 틈만 보여도 지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도 심지어 조금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으면 공격하겠다고 기회를 노리면서 잠깐 후퇴했다는 거죠. 내가 쫓겨났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전보다 더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됐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에게도 급수가 있습니다. 더 못된 놈, 좀 덜 사악한 놈, 예, 급수가 있어요. 더 못된 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귀신이 떠나가고 또 들어와 살고, 이거를 꼭 귀신 들림 현상에만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죠. 귀신에게 강력하게 붙들려 사로잡혔던 그 청년은 물론 전혀 정상적이지 않고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보였던, 괜찮은 것 같았던 거라사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황은 온전했습니까?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를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그 거라사 사람들 역시 그 영혼과 마음이 강력한 사단의 지배와 영향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 거라사 광인처럼 망쳐놓는 것만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아무 이상 없고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보여도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모든 관점과 그의 분별과 그의 판단을 악하고 더러운 영이 얼마든지 그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새파랗게 젊은 목사를 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얼마나 악한 탐욕과 얼마나 가득한 야망이 꽉 차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사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집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한 영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훨씬 못되고 사악한 것들을 7이나 더 데리고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심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영이 떠났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이 무주공산이 되어버리면,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의 마음, 그의 인생의 집은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사람이요, 그렇게 주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려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아무리 7 마귀가 아니라 더 많은 마귀의 군대가 되돌아왔을지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러나 이 사람은 왕 대신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게을렀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등한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 처음 믿은 그때보다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처음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안정감이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더 든든히 있습니까? 평안과 은혜를 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내 삶의 깊은 만족과 기쁨이, 내 삶의 행복이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처음에는 다 좋지만 갈수록 시들해지죠. 그죠? 우리 몸도 젊었을 때는, 그죠? 한때는, 여러분들 다 리즈 시절이 다 있으시죠? 예.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관하여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제 머리 위를 정수리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소갈머리가 하나도 없네. 예. 소갈머리만 아니라 주변 머리도 없다. 제가 예. 머리도 다 빠지고 주름도 늘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늙고 병들고. 세상은 다 그렇죠. 그죠? 처음에는 아주 신선하고 뭐 설레고 반짝반짝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빛이 바랍니다. 낡습니다. 시큰둥해집니다. 점점 쇠하여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외 없이 목격하는 과정입니다. 오직 단 한 군데, 하나님 나라에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만 점점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이 또 물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감탄하며 놀라죠. 내가 잔치를 많이 겪어봤는데 보통은 처음에는 다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비교적 품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낼 수가 있나? 세상 모든 이치가 그 연회장의 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지치고 무뎌지고 쇠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과 같은 더 풍성하고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겉은 썩어져 갈지라. 성경 말씀입니다. 겉은 썩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괜히 용 쓰지 마시고요. 겉은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몸은 한 해 한 해 다르죠. 점점 시들고, 자꾸만 약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내면, 나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깊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목격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모시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한때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귀한 도전과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런 훌륭한, 정말 닮고 싶고 본받고 싶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몰락하는 일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게 저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신앙이 막 다 흔들릴 만큼 어마어마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말씀을 공부하고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시작보다도 더 좋아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와 같이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마음을 쏟아야 되죠.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시간만 결혼한 세월이 뭐 20년, 30년, 40년 된다고 저절로 부부가 금슬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두 사람 다 참 많이 노력해야 돼요. 서로를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 관계에.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변화가 가능하죠. 그래야 성숙하죠. 그래야 좋아지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예, 주님과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루틴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예, 우리는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은 있어요.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싫어해요. 훈련받는 거는 다 저항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변화를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데도, 심지어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 스스로를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는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거는 이건 부담스러워요. 천국 가기는 원하는데, 그러나 너를 부인해야 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는 망설이고 주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참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누가 주님께 그런 질문을 했죠.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없으시고 이렇게 주님이 오히려 대답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신앙이 좁은 길이다. 천국의 문은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한 사람이 크게 음성을 높였죠. 당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가 참 복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에 아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야, 도대체 이분은 네 집 자식인가? 어느 집 자제인가? 그 어머니는 정말 좋겠네. 그러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그 말씀에 탐복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의 말씀을 받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자, 우리 28절 함께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나의 겉은 썩어져 갈지라도 그러나 내면의 영적 세계만큼은 날로 주의 은혜로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중심이, 이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주의하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고뇌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우리도 PC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대로 말씀이고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다 팽개치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PC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나중, 우리의 장래와 미래는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나중이 그리고 내 장래와 미래가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